오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노아와 언약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급했습니다. 언약이란 약속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정하신 사람들과 혹은 히브리 민족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의 언약은 율법적 의미, 계약적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부터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러니까 즉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고요. 또 노아의 언약은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무지개를 띄워주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노아의 언약보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던, 즉 지역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민족적으로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살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물론 이제 그 성경에는 혈통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어떤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미 노인에 접어들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들도 없었는데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12장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당시에 이렇게 유목민들은 옮겨 다니니까 근거리에는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으면 이렇게 먼 거리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은 팔레스틴에서 야프사인 여기까지 이집트까지 간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혹은 질병, 불륜병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굽으로 데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면모를 하나 보게 되는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약점 혹은 문제점들을 그냥 무마하거나 언급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뭔가 시니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감히 쫓아가지도 못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범의 양날처럼 장점도 있었지만 약점 혹은 단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누라 되는 아내 되는 사레를 마누라다, 내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속아서 사례를 데려가서 잘 해보려고 이렇게 꿍짝꿍짝 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아내란 걸 알게 되고 네가 나를 죄짓게 하려고 네가 나를 이 부정성에 몰아넣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고 그랬고 이런 면모가 나옵니다. 13장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이제 많이 가축들이 들어있고 인구가 되니까 한 곳에 머물게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둥둥 노는 것에 멀게 되면은 풀과 같은 먹을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옮겨 다니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쳐도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일정량의 물이 나오는데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함께 다니다 보면은 그 물이 부족하게 마련이죠.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물이 펑펑 어디든지 뚫으면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더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누구 하면 나는 잘할 것이다. 그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비유라는 도시고요. 이제 도시라는 것은 타락하고 뭔가 그런 유분이 많은 이제 그런 곳으로 묘사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14장에 들어가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멜기세덱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즉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극단적으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까지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도 극단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모세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혹은 그림자 뭐 이렇게 모델인 것처럼 멜기세덱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델 하우스 같은 그런 존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 이전이나 이후에 뭐 또 한 번 언급되고 뭐 이랬으면은 멜기세덱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쉬운데 멜기세덱이 다른 성경에 잘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이죠. 원래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살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 제사장이고 또 나중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접어들어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직업이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네가 복받을 거고 큰 거 보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큰 네가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늙어가기 시작하는 프로의 사람 남자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는 나의 직계는 없고 이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 지나면 내가 제일 이뻐하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상속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건 그 사람의 직계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큰 부자나 뭐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직계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척 혹은 사촌 뭐 육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자식을 데리고 와서 혹은 또 가까운 자식이 없으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성 부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딱 뽑아다가 자기 양자를 삼아서 대를 잇게 하죠. 뭐 이를테면은 얼마 전 지방으라는 데도 보면은 그들이 나오지만 내시들은 당연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내시 중에 자기의 아들을 삼아서 양자를 삼아서 아들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미 늙었지만 그러면 너에게서 너의 친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언약,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차원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미 늙어가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즉 아들을 줄 거다. 이런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문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즉 애굽이죠. 애굽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후에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죠. 왜냐하면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 삼각수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있는 거죠. 이게 딱 이렇게 지중해로 들어가는 아주 비옥한 땅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이 팔레스틴 지방은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기가 쉬운 나일강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그냥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셉 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잘 못 편 거죠. 다문화 정책을 펴서 꼭 동등하게 뭐 아니면 동등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예 노예를 삼아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확히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모세가 드러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지키고 나오리라. 당연히 출애굽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웬만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아졌죠. 그 증거가 우리 주위에 15세기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이제 잘하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내가 한국에도 나는 이 나라 국민이고 저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괜찮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교만에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종국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그런 당나가정 혹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 정책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차별을 금지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나라의 무기가 되고 그 나라 국민이 되고 동화가 되는, 그러면서 다문화를 인정하는 그러한 걸로 나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세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거다. 우리가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 복을 잘 못 느낄 수 있으나 정말 오랫동안 아프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옆에서 참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살아있으면서 아프고 보이는 게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람이 죽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또 잘 죽는 것도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는 장수하다가, 그 장수하다가 여기서는 골골대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세상하기로 돌아가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살아서도 부자로 살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자녀로 살게 될 것이고 죽을 때조차도 좋은 죽음을 맞아야 되고, 내가 아주 복을 확 해주신 거죠, 죽을 때까지.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아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 혹은 유기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아날로기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너무 이런 문장들을 깊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의미는 제대로 심플하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저녁이 되는 거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당연히 저녁이 되면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연기나는 화로가 있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공기 사이로 지나가라. 불타오르는 거죠. 그 이야기의 상징성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대체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지옥불, 유황불에 빠진다고 말하고 거기서 불이 타오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게 되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애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런 곤란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한 거는 유구한 게 오랜 동안,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 안 가, AD 68년이죠. 68년에 170년경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서 거의 2000년 만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강대국의 도움으로 이제 비행기다고 생겼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때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라는 거를 430년, 그건 말도 안 되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1900년 이상을 1900년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다 열리죠. 그러니까 이 말에 주는 상징성들은 그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우리가 이단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가봐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죠.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며칠 몇 시, 그거 자체가 이단이다. 건강하지 못하고 정통 교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칼빈주의 기본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의 결민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다닌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늘 성화의 삶을, 성결한 삶을 사는 자에 한해서지.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뭐 이제 이날부터 그냥 뭐 아무 걱정 않고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온갖 잘못 저지르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러고 나의 구원은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근데 구원받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정통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내끼리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비내끼리. 정통교회 안 된다. 카톨릭 물론 안 되죠. 그이만 구원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순간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는 아직 뭐 하늘 위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언약이 세운 게 아니고 뭘 주시죠? 땅을 주시는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웠다고요? 애굽 땅에서부터 순간 유브라 때까지.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거의 뭐 중동 전반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땅보다 더 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어질라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니네가 뭐 고생하는 날도 오지만 결국은 너희의 땅이 생기는 너희의 나라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당국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이 왕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때도 사실은 물론 뭐 번영기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땅이 넓었지만 이제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으냐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였냐?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이라면 기업 아닙니까? 오늘날에 갖고 있는 의미의 땅이 아니고 땅이 있으면 유목을 하건 농사를 하건 먹고 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분단이 되기 때문에 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맺은 말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둘째로는 상속자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땡! 끝!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별로 없죠. 그냥 한평생 그냥 즐기다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이 사실 안 했는데 맨 끝에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다. 우리가 중간에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상속자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자손 만대 이르도록 복받은 백성이 되라. 상속자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속자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중시하면서도 역시 또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430년을 예언하셨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애굽에서 고생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출애굽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면요 축복해 주신다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탈출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들은 아브라함은 자손을 아주 그냥 호되게 아주 그냥 엄하게 가르쳤어야 되죠. 절대로 하나님한테 벗어나면 안 된다. 무슨 생각 똑바로 해야 된다. 네가 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니네가 번영하게 된다고 건방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된다. 죽어도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애굽의 430년 그리고 출애굽까지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이스라엘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오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 계약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계약은, 그 언약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장을 찍고 사인하고 계약서를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 때 그것이 온전히 언약을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좀 편하면은 다니고, 힘들면 좀 버려두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헌금 좀 안 하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여러분, 우리의 편에 따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커브넌트, 언약을 맺은 자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거의 100%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희귀 여기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의 자손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겠기에 이런 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향 땅을 버리고 왔기에 땅 한 평, 한 떼기, 바산떼기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셨고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